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우리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며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이 변화를 받으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정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물질과 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쌓은 부가 그 가문과 가정의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서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쟁취하고서도 어떤 약물의 중독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과 함께 할 때는 사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방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많은 업적들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업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때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욕심이 자라나서 급기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조차 듣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탓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러던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가 나와요? 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에 넉넉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깨어진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악령을 통한 금신과 번뇌가 찾아올 때에 뭐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때요? 번뇌하게 한지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어떤 지식도 정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운전 하나를 하더라도요, 두려움에 쌓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 왕이 번뇌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에요. 왕의 직분에 있다 보니까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신하들이 볼 때에도 사울 왕이 두려움과 번뇌에 사로잡힌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어떤 건의를 하죠?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대안을 낸 게 뭡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고대 악기지요. 수금이라는 악기인데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 앞에서 연주하게 하소서. 그러면 왕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나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살펴봤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 보니까 그 다윗의 용모가 어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건강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눈빛이 총명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사람 보면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막 정신 상태가 정신에 마음에 병이 있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초점이 없어요. 어디를 보는지 눈이 그냥 흐리멍텅해요. 잠이 와도 그래요. 아예 대놓고 자는 분이 계시네요. 약기운에 취해가지고 아까 저거 자라고 하니까 자지도 안 하고 유튜브 나가니까 이런 얘기 그만하고. 자, 그 피곤함도 그래요. 피곤함도 그 체력이라든지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피곤하고 이래도 예배 드릴 때 졸아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한 2번 졸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언제냐? 청년회 때인데 보통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인도하고 차량 운행하고 그 교회 일을 많이 했을 때니까. 한 번은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인부를 쓸 수 없잖아. 돈이 드니까. 그래서 청년들 몇 명이랑 일을 했는데 거의 노가다를 한 거예요. 마당에 있는 큰 정원에 돌을 치우고 흙을 파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때 한 번. 2번째는 언제냐? 부교육제 때. 새벽 기도 갔다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와서 아침 먹고 준비해서 교회 갔다가 오전에 업무 보고 오후에 사회 간다고 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울산인가 어디로 신방 갔다가 세일 인도하고 같이 와서 금요기도회라고 드리는데 찬양 인도하고 얼마나 바빠요. 그때는 그날은 되게 바빴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중간에 잠깐 졸았어요. 그 외에는 예배 드리는데 졸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지요. 목사님 잘났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찬양할 때 힘이 나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두고 고민하거나 갈등할 때에 믿음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려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들이 생겨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고로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었던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때요?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죠?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고 그랬죠. 훗날에 다윗이 양치던 소년의 시절을 상고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의 턱을 꺾고, 그죠? 양을 지키는데 어때요? 사자가 뭐 육식동물이잖아요. 뭐 늑대든 사자든 양을 잡아먹으려 오는데 그걸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사냥하는 돌팔매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쓰면서 그냥 사자와 맨투맨으로 싸웠다. 이건 좀 곤란해요. 그때 당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썼던 물맷돌 있죠. 요만한 끈인데 거기에 보자기가 이제 돌을 달아가지고 돌려요. 막 돌려서 줄 하나를 탁 풀면 새총처럼 돌던 돌이 총알처럼 밖에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 썼는지 짐승을 잡을 뿐만 아니라 사람 골리앗의 미간에도 한 방에 맞추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고 성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윗이 사냥을 좋아하고 새총질을 좋아했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물론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생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이름이 용기라고 해서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책임감에서 나와요. 저도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각 때는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한 것들이 아빠가 되어가고 아버지가 되어가다 보니까 하게 돼요. 옛날에는 더러워서 못하던 것들도 자녀가 응가라는데 다 치우고, 옛날에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소프라노 하던 사모님이 엄마가 되니까 강해져. 바퀴벌레 지나가니까 이 자식이 우리 애한테 세균을 퍼뜨린다면서 손으로 팍!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용기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서 책임이 나왔다. 학생들도 학업을 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감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내가 반에서 1등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남에게 내 이름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봐요. 지속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더 큰 병만 걸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실함과 책임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뭐예요? 무용과 그 무용이라니까 뭐 춤을 잘 췄나? 자, 용기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음악을 알고 또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찬양이고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구변, 말도 잘했대요. 입만 살은 게 아니고, 여보세요. 입만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말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말도 잘해야 돼요. 어떤 그 방송을 보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대요.
양아치들, 개 짖는 소리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막 이런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개소리라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갔다 하지. 정신이 뭐, 잠깐 나가셨습니까?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동물 출입하고 막, 동전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미쳤니? 걸쳤니? 어떤 영화에 보니까 너 미쳤니? 하니까, 응? 쏠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요즘은 욕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변이라는 것은 확신에 찬 설득력 있는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농담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농담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사람 겪어보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실컷 얘기해놓고 있잖아요. 진짜야? 에이 농담인데 이래요. 무슨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어쨌는지 농담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신뢰하려고도 하지 말고 닮으려고 하지도 마라. 뭐 가벼운 농담 있잖아요. 재치 있는 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보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젊은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악한 여자가 그 여자를 시험하려고 화장실에서 그 눈에다가 손으로 막 이래요. 그러니까 눈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아니까 얘기를 해요. 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지 실험하려고 한 여인 있잖아요. 여자 그래요. 아름답다. 보기 좋았다. 피아노 연주를 했나 봐요. 연주도 좋았다 그래요. 그러냐고. 저는 앞을 보지 못해서 제 모습이 어떤지를 몰랐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돌아서면서 그래요. 오늘 당신 구두 색깔이 멋지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재치 있는 농담, 위트는 괜찮아요. 막말을 하고 막 농담이니 하고 막 남을 실컷 비하하는 발언하면서 농담이야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에 찬 설득력 있는 말, 그런 말이 구변이 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사울 왕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배경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의 수족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 20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으로 들어가잖아요. 왕궁으로. 그러니까 아들에게 소정의 어떤 생필 필요한 것들을 싸서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매 사울이 그를 뭐요?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죠? 무기 드는 사람이 있죠.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든 사람 두 명이에요. 사울과 아들 요나단. 무기라고 해봐야 그게 두 개가 전부야. 그러니까 그 귀한 무기를 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과 욕망과 거짓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신뢰 없는 말만 하고 교회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하고 이러니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가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해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개그맨처럼 가는 곳마다 웃기란 말이냐?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가는 데마다 울고 뭐 소란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달라도 아멘. 뭐가 달라요? 뭐 하나 주사 맞아가 달라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